여러분 273페이지 보십시오. 자, 7번째 챕터는 뭐냐? 에큐메니칼 운동의 허상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이 책에서는 이제 먼저 이 내용을 시작할 때, 자, 어떤 단어를 먼저 거론하냐? 자, 영어에 infid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면 보통 무교, 무신론자, 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보통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좀 애매합니다. 왜요? 불신자들만 믿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인피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런 취지로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냥 편하게 그냥 아예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냥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인피델이다,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믿는다 그러고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뭐라는 거예요? 인피델,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은 그런 사람들 쪽수가 뭐 수십억이라 해가지고 우린 거기에 점수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께 옳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수의 여론이니까 그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쪽수가 많으면 옳다. 이걸 지금 오늘날 세상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교한 기독교도 바로 그런 관점을 갖고 지금 자기들이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상을 잘 알아야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허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위 이제 이 인피델 이런 사람들이 설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했더니 거기 첫째는 교회 밖에 기구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권위를 주신 기구는 뭡니까? 오직 지역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지역교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교단체니 신학대학이니 뭐니 다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지역교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독립기구를 만들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행세한다는 얘기죠. 무슨 선교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무슨 아까 얘기했던 무슨 학회 막 이런 걸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구라는 식으로 그렇게 행세하는 거란 얘기죠. 둘째는 뭐냐? 거기 이제 2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보면 그들은 복음이나 선교라는 미명하에 무슨 운동을 펼치면서 국제적인 회의나 대집회들을 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명서 발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주의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떤 사상이다. 마치 자기들의 결의를 담은 거죠. 그게 마치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를 결성한 거냐? 이 책에 나온 대로 WCC를 그래서 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또 성경의 진리에 무지하니까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종교심, 결의 막 이런 걸로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발표하면서 그거에 따라 운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WCC니 무슨 뭐 KNCC니 뭐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NCCK니 다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에 맞는 그런 주의나 사상을 떠들어댄 거예요. 자, 27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복음을 전파해서 뭐 죄인들을 구령하고 이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 따라 뭐를 중시하는 거예요? 사회운동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회운동.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사회복음이라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하냐?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런 거를 사역으로 포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74페이지 두 번째 달러 보면 중요한 것은 이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이 만든 단체에 절대 가담한다든지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는 분리한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대다수 교회들은 다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하죠. 왜? 그게 소위 다수의 여론이다. 그게 대세다 이거죠. 우리도 대세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달라 보세요. 274페이지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래서 이런 인피데들이 모여서 시작한 운동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벗어나 성경 없이 복음과 선교를 운운하고 개인의 의견과 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흉내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뭘 강조합니까? 우리는 절대 분열하거나 갈등을 서로 갖지 말고 하나로 연합을 하자. 그러면서 이들이 써먹는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써먹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잠깐 보세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왜? 자기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잠깐 거기 17장 21절 보세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미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앞뒤 다 무시하고 이 한 구절만 떼와봐요. 이걸 갖고 이거를 자기들에게 해당된다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해석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속지 않겠어요? 속는 거죠. 보니까 하나 되게 하미오라 그랬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면 안 되는구나. 하나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뭡니까? 전후 문맥에서 이게 어떤 대상에게 지금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바로 위에 보세요. 20절.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이들이라 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바로 초림 때 예수님 믿고 따른 누구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거기 17장 잠깐 9절 한번 보세요. 자, 17장 거기 9절을 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의 주된 성격이 뭐냐면 세상과 화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쳤냐?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어떻게 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거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대상은 세상인과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거기 14절 보세요. 14절에 바로 이들의 정체가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줬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수준이 없는 사람들은 연합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없어요. 아, 우리도 성경이 있어요. 아, 그 성경 말고 36,000군데 그렇게 변개된 누더기는 성경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들 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17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진리는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카 운동은 성경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275페이지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단락 보시면, 자, 사회복음이란 말은 생소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음이 나오는데 사회복음이라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자, 구원은 인간의 혼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사회 제도가 구원받는단 말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사상과 관점이 이렇게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전통이 더 이렇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일반 이 기독교계가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를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단죄하면서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네는 니들만 옳다고 우리를 부정한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야, 니들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건 교리적으로 이거야.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은 130년, 150년 가까이 된 우리의 선조들의 전통을 부정한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 기독교 우리가 120년 이상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120년 동안 잘못됐다는 얘기냐? 이렇게 우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성경을 배격해버리면 인간적인 생각과 전통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는 자들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밑에 달라 보세요. 사회 구원이란 말, 성경에 없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참 이렇게 생뚱맞은 게 뭐냐면 이상한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상한 용어. 해방신앙, 뭐 민중신앙, 뭐 무슨 신앙, 막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 없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뭐 해방시킨다. 세상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여기 예수님 말씀했다시피 우린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 나머지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 복음은 뭡니까? 사회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소식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요? 정부를 위해서요? 아니죠. 죄인들 개개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대상은 사회 제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인간 개개인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개별적인 거란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관점을 알고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이거죠. 276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달락 보면 이런 인피델들이 모여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이며 말로만 믿는다는 가짜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또 밑에 달락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에다 바벨을 쌓고 성경적 복음이 아닌 사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나 단체는 뭡니까?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은 전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성경에서도 지지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허상인 거예요. 그 밑에 둘째 276페이지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올라오면 둘째, 이들은 성경적 가르침은 접어두고 에큐메니칼 회의나 WCC 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려는 인피데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의한 내용 이거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안 좋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은 뒤로 제껴놓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옥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종말론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자.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림 얘기하면 안 돼요. 휴거 얘기하면 안 돼요. 마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듣기 그냥 거북하게 무슨 마귀야 그냥 하나님 천사 이런 얘기만 하라고.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니들만 옳다 그러지 말자 이거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만 옳다 그러지 말자.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동국대 불교 대학원 가서 한 말이 뭐예요?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소위 붙들고 있는 그런 결의상 자기들이 얘기하는 복음은 세상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7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달라 보세요. 에큐메니칼은 그래서 뭐를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 통합을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이렇게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자? 통합하자 이거죠. 장로교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감리교가 더 잘난 것도 아니야. 순복음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우린 다 하나야 이거죠. 교회 통합.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특히 한국의 기독교에서는요 절대로 교리란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통합을 해친다는 거죠. 교리를 얘기하는 거.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다른 교리끼리 서로 얘기하면 어때요? 통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교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분위기를 다운시켜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꾸 성경 얘기 자꾸. 자꾸 그냥 그 딱딱한 얘기하고 그냥 재미없게. 우리도 다른 얘기 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자, 거기 책에 나오니까 책을 바로 볼게요. 거기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교회 통합운동은 인피데들, 즉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 대립의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서 세상 눈치를 자꾸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겁나거든요. 세상이 자기들을 뭐라고 비난하고 자기들을 뭔가 이렇게 뭘로 매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마치 세상으로부터 미운 털 박혀서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 눈치, 세상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거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온 세상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산주의, 그 다음에 뭐 카톨릭 막 온갖 거를 다 그거를 짬뽕에서 따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나요?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 사람이 거의 안 남는다 해도 우린 절대 타협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표식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로 성결의 정신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죠. 자, 밑에는 셋째,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요?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을 성경은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이 구절을 갖다 써먹어요. 거기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줬다, 이 말씀인 거지, 하나님이 마귀가 관장하는 그 세상의 악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278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쓴 내용을 이렇게 좀 비평을 한 건데, 자, 여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 일단 여러분 278페이지의 그 중간에 첫째 단어 보이시죠? 첫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권위에서 뭐로 대치되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권위로 대체되었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은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성경은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육안으로 보면 이 종이로 된 책, 성경이 더 높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참된 교회와 성도는 뭐를 최종 권위로 삼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 바로 뭐냐? 믿음, 실행의 최종 권위다 이거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야, 성경도 인간이 기록했고 우리가 들고 있는 물리적인 책 아니야. 그게 무슨 권위야. 또 야, 성경의 말씀도 결국 뭐야? 예수님 말씀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어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말씀과 명령을 듣고 실행하려면 바로 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무엘상 3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어떤 거예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면서 막 온갖 걸 보면서 막 하나님이 날 계시했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악령이 속이는 거예요. 악령이 하나님처럼 가장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환상으로 너에게 계시한다 그런 적 없어요.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어떻게 했다? 더 크게 했다 이거죠. 바로 지금 에큐메니칼 소위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주의 이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주의 이름보다도 뭐를 더 높였다? 주의 말씀을 더 높였다고. 하나님이 바로 직접 그렇게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위보다 뭐가 더 높은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알아요. 시편 138편 2절이다 이거죠. 이게 근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보다 크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더 높다고, 그리스도가 더 높다고.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안 써요. 그냥 그리스도란 말만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자들은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결국 누구를 그리스도로 받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78페이지 아까 첫째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게 사실 성경의 말씀도 뭡니까? 누구를 증거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자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둘째, 그 밑에 달라 둘째 보세요. 강한 사회의식을 지닌 신학자들이 개인주의적 경건주의를 비판했다는 말은 해방운동이나 사회복음만을 떠드는 자들이 개인구령이나 성경을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비판했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다가 교회로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달라 보세요. 셋째, 비기독교 종교에도 진리의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독교를 위한 준비를 사용하신다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오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은 뭐냐면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결국 그 종교 안에도 뭐예요? 신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과 결국 같은 맥락이다. 이런 거예요. 바로 에큐메니칼은.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를 어떤 관점을 받아보냐면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안 부르는 것뿐이지 사실 저들의 마음의 기전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듯이 저들도 똑같이 찾는 건데 다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다. 이게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종교를 배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마음이나 생각은 우리와 다를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양보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 쓰자. 하느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7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달락 보면 사회구원이나 이렇게 나오죠. 사회구원이나 해방신학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나요? 교회한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걸 시키는 거죠. 또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일꾼들로 육성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달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신앙을 가르치시려고 세상에 와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제도, 유엔, 바티칸, 그 외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셨다? 비관적으로 보셨다 이거죠. 근데 이들은 세상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특히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바로 진화론적 사고방식처럼 결국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갈수록 좋아진다. 이게 이들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누가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가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에큐메니칼 주의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0페이지.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게 이제 90년대에 이렇게 저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정수기 없이 물 마시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날은 정수기로 다 물 마시잖아요. 아니면 생수를 사 먹든지. 왜 그렇게 됐죠? 세상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없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 옛날에 물 어떻게 드셨어요? 그냥 그 개울가 가서 그냥 물 드셔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왜? 오염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개울가 가서 그냥 물 냅다 마시면은 바로 그냥 복통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요새는 또 어때요? 우리 에어컨 없이 못 살죠. 기온이 엄청나게 무더워졌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좀 좋아져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 연세신 분들의 그 상식에서 볼 때 옛날에 그런 일이 상상이 됐겠어요? 비록 범죄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최소한 그래도 양심이나 도를 어느 정도 지켰다고요. 어느 정도 선은 안 넘었어요. 지금은 아예 그냥 과감히 넘어버리죠. 그렇죠?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들 보세요. 요새 교회들이 뭘 이렇게 염려하고 있냐면 사람 수가 줄잖아요. 교회가. 아니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의 그런 사상대로 좋아지면은 교회 어때야 돼요? 사람이 갈수록 미어 터져야죠. 근데 요새 어떤 거예요? 교회도 나이 든 사람만 많이 있고 젊은 사람이 안 와요. 교회에. 그럼 그게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세상은 태화하는 거다. 태화. 그걸 우리가 어떤 모형으로 볼 수 있냐면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형상을 꿈꿨잖아요. 그 형상의 구조가 어때요? 위부터 아래가 역사의 흐름인데 이 재질을 보면 위는 금인데 맨 꼭대기로 가면 뭐예요? 철과 진흙이죠. 재질이 어때요? 갈수록 떨어지죠. 그거예요. 세상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온 대로 한 명도 에큐메니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에큐메니칼 그 주의에는 어떤 형태로도 단 한 가지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특징이나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아예 어떻게 보면 등을 지는 거니까. 우리는 저 배교한 사람들과 등을 지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짝해서 어때요? 우리를 포위하는 거니까. 우리를 별나게 보니까. 외롭죠. 하지만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들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 좀 아셔야 돼요. 밥 존스 목사님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다 이거예요. 다수다. 저기 쪽수가 모인 게 다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진리에 따라서 실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점을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